하실 말씀은 레위기 14장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침령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두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설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정결함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레위기가 우리 신앙생활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 삶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동떨어져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13장과 14장은 같은 맥락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장에는 환자, 곰팡이 병으로 병이 들은 환자,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병이 조짐이 있으면 제사장 앞에 가서 진찰을 받으라. 그래서 그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나병이라는 것은 이 곰팡이 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격리시켜서 그 사람도 보호하고 또 병이 걸리지 않은 사람도 보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어서 14장은 이제 진영 밖으로 쫓겨나가잖아요. 격리되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밖에 나가서 그 병이 낫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병이 다 나았을 때에 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제사장이 그것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제사장이 선포해줘야 모든 죄에서 벗어났다라고 확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만이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건 속에서 우리 기독교 교회의 공동체에 일어나는 예배 생활과 다음에 주님 앞에서의 교제 이루는 그 모든 것들을 이 레위기 14장에서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행하는 의식을 바라보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제사장은 환자들이 있는 그곳에 진영 바깥으로 정가를 받고 갑니다. 그런데 나았다 안 나았다 확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 가는 거죠. 병 낫지 않았을 때 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도 그 병에 전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야만 되는 거죠. 가가지고 이제 그 상황을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진단을 해서 이 병은 나았구나.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과정이 있습니다. 절차를 밟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참 자유를 얻어서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겁니다.
이 과정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참 자유를 주신 그 모든 과정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지요. 세 가지 절차를 오늘 말씀합니다. 이 절차는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이 스며들어져 있죠. 늘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신 말씀은 우리 삶의 걸림돌을 놓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문자 그대로 바라보면은 참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우리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그 말씀을 주신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쭉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모든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져 있습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는 거죠. 어떤 절차가 있을까요? 첫째로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회복이에요. 회복의 은혜거든요. 다 망가졌잖아요. 나병이 걸렸다는 것은 다 망가진 거거든요. 육체도 망가졌고 마음도 망가졌고 사람과 사람 관계도 망가졌어요. 진영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쫓겨나야 되는 거죠. 완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관계도 깨어져 있고 자기 삶을 마음껏 영해 나갈 수 있는 달란트 발휘할 수 있는 그 장도 다 깨어졌습니다. 거기서 찾아오는 이 고통, 고뇌, 이거는 이로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독이 있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 때 찾아오는 고독은 이로 말할 수 없잖아요. 특별히 가을 되면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야 가는지 알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그 공허함,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생명을 잃고 천국 가시는 분을 바라볼 때에 그 찾아오는 이 막막함,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체험하지 못하면 인생의 허물을 느끼거든요. 인생이란 게 뭔가 정말 막막하잖아요. 갑자기 좀 그런 충격들이 많이 있지요. 최근에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이탄희 집사님, 탐니라고 우리가 이렇게 불렀던 그분, 2달 전만 해도 이렇게 같이 새벽 예배 드리고 여기 예배 마치면은 앞자리 나와서 무릎을 꿇고 꼭 안수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던 분입니다. 갑자기 하나님 부르심을 읽고 가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은혜 안을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정말로 허무해집니다. 인생이라는 게 뭔가. 이런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어떤 은혜를 임하나요? 레위기 14장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나병이 나았다는 그 제사장의 진찰이 없이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걸렸던 사람이 나병이 나았다는 것은 여러 정황을 통해서 확인되었을 때, 확신이 있었을 때에 그 사람 누구를 기다릴까요? 제사장을 기다리겠죠. 제사장이 와서 자기의 이 병이 나았다는 것들을 다시금 진찰하고 완전히 선포해 주길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나병, 그 당시 나병은 불치의 병이거든요. 그 병 걸리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언이 아니고는.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이 종교라는 것은 이 사회학적으로 또 종교학적으로 정의하면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 이게 종교의 의미입니다. 신을 찾는 거거든. 부처가 되고 자기가 돌을 닦아서 부처가 되는 것이 불교의 기본 논리잖아요. 신을 찾습니다. 그게 기본 세상 종교인데, 기독교는 어떻게 되죠? 신이 인간을 찾아주신 겁니다. 다른 거죠.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왜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디에서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정말 이 인간 실존에 대해서 깜깜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어디에서 왔고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진영 밖에 있는 그 나병 환자가 병 낫다는 사실을 선포해 줄 때는 이 제사장이 찾아가는 거죠. 그 죄 많은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들, 병이 자기에게 전염될 수 있는 위험성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릅쓰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하신 것, 생명을 잃은 것, 우리 죄를 위하여 다 돌아가셨던 그 상황은 성문 안에서 안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어디죠? 예루살렘 성 밖입니다. 진영 밖이죠. 예루살렘 성 밖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제사장이 할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미 레위기 13회장에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 밖으로 안 나가시면은 인류의 죄를 짊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병을 다 짊어지시고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진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영 밖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는 어디서 오나요? 제사장이 나병 환자에게 병이 났다고 선포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 모든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답답하고 허무하고 공허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진영 밖에서 일어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내가 왜 사는지를 압니다.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내가 알고 있는지, 그렇게 대한 확신이 있는지. 신앙사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어렴풋이 아는 듯하다, 그게 아닙니다. 확실해야 돼요. 아,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여기서부터 내가 내 자신의 존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왜 사는지. 대부분이 모르잖아요. 밥 먹기 위해서 사는 거고. 왜 밥 먹기 위해서 삽니까? 윤택해지려고. 왜 윤택해지려고 그럽니까?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옷도 입고 자녀들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그런 다음은 죽어야지. 왜 죽죠?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죠? 그걸 왜 내가 나한테 물어. 나도 모른다는 거죠. 이게 답이지 않습니까? 몰라요.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그럼 다시 반문하죠. 넌 아느냐고. 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느냐고. 예, 죽어보지도 않고 아는 게 은혜지 않습니까? 신비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당당할 수가 있고 지금 내가 이 현재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의미를 찾는 거죠.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한 거죠. 이런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예요. 회복의 은혜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신앙생활. 이게 흐리멍텅하면요 세상에 무엇을 가져도 그건 의미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부터 점검하고 가셔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 두 번째는 그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죠. 눈만 뜨면 감사 나오지 않나요? 좋은 거죠. 잘 돼서 좋고 안 되면 잘 될 것을 믿고 좋고 그러니까 늘 좋음이 있는 거죠. 그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는 거잖아요. 나는 야훼를 나여서 만족해야 한다. 행복해야 한다. 세상 있고 없고 문제는 아니다. 없으면 있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있으면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언제 어디서나 감사가 넘쳐나는 거지요. 그럼 나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 치유를 받았다라고 제사장이 선포되는 순간에 뭐가 있을까요? 감사가 외치는 거죠. 그 선포되자마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과정이 있어요. 두 번째 과정이 뭘까요?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에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4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물을 드리는 것이 특이하잖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5가지 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와 다음에 또 뭐였죠? 소제와 하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드릴 때에 보면은 이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 2개 빼놓고 3가지만 봐도 번제, 소제, 하목제, 이 모든 것에는 이 동물 제사와 식물 제사도 아울러 쓰여지잖아요. 그 다음에 다 모든 것들이 소 아니면 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2마리, 나무, 백향목, 실, 홍색 실, 우슬초, 식물, 채소를 가져와서 하라는 겁니다. 여기 무엇을 의미하죠? 배려죠.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진영 밖으로 나가 있는 사람 경제활동을 못했잖아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무슨 재물을 가져오라고 그러겠어요? 그 사람 형편에 맞게끔. 물론 그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새 2마리 그렇게 가져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죠? 백향목. 이 백향목은 튼튼한 나무를 말합니다. 그건 그 당시에 다 지천에 깔려 있으니까 그 나무를 가져와요. 튼튼한 나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쓰는 나무였거든요. 그걸 일부러 가져오고, 썩지 않는다는 상징하는 거죠. 오래 간다는 것. 홍색 실, 붉은 실이잖아요. 피를 상징하죠. 그리스도의 피, 이것을 상징을 합니다. 양의 피를 잡아서 피를 뿌려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습니다. 새 홍색 실로 그렇게 합니다. 6절 보세요. 우슬초도 같이 있습니다. 우슬초는 이 털이 무성해가지고 잎이 조물조물하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찍어가지고 뿌릴 때 쓰는 거라는 거죠. 레위기 14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의 피를 찍어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넣고 한 마리는 산채로 가져옵니다. 여기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요. 이 흐르는 물은 시냇가에 흐르는 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생명수를 말합니다. fresh water, 그런 거죠. 생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생수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새를 죽입니다. 그래서 피가 섞이게 되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병 환자가 이미 그릇 생수 안에 잠겨 있는 것처럼 상징을 합니다. 그는 우슬초를 가지고 그 피가 흐른 물을 어떻게 하죠? 7번 뿌립니다. 7번 뭐죠? 완전수. 모든 병이 치유됐다. 너의 모든 부정함이 완전히 정결함이 되었다. 이걸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믿는 자마다 모든 죄에서 정결함을 입었다.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의 죄, 모든 죄까지 믿기만 하면 다 청산됐다라고 주님이 책임지셨다는 것을 하나님 선포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믿는 자에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 구원에 이르니라. 이 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병 환자 걸린 사람들이 다시금 이 성 안으로 들어오기까지는 먼저 제사장이 진찰하고 오케이 깨끗하게 나을 입었다. 그런 다음에 하는 일이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 볼까요? 다 같이 14장 7절 읽습니다.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고 그 살아있는 새는 덜에 놓을지며, 죄로 인해서 죽었던 그 영혼이 새 한 마리 죽임으로써 다 모든 상징적으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자염을 얻습니다. 나았다 선포된과 함께 살은 새는 날려보냅니다. 이제 너도 참 자유를 얻었노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안에서 참 자유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유한 거예요. 죽음에서도 자유하고 두려움에서도 자유하고 모든 문제 앞에서 자유합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강구를 하는 게 감사하면 되는 거죠.
구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해야 될 일은 그거에 감사제도 드리는 겁니다. 문제가 잔뜩 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예, 미리 앞당기는 거죠. 마지막은 승리하셨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 미리 앞당겨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쳐주는 거죠. 지난날 돌아보면 그렇지 않나요? 지난날의 삶을 보면 그 순간에 꼭 그 문제 때문에 죽을 것만 같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어떻게 되나요? 풀어졌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했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 많이 있지 않나요? 정말 꼭 죽을 것만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다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러면 미래의 우리 인생이 끝날 때에 내 인생의 끝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게 보이지 않나요? 그게 보여주셔야 돼요. 예, 내 인생 끝에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 모든 다 죄를 청산하시고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셨던 주님이 우리 인생 끝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여기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분 믿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건 뭐가 나와야 될까요? 감사가 나와요. 짜증이 나오지 않고 불평, 불만이 나오지 않고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은혜를 체험한 자의 드려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결론을 내려줍니까?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예배의 축복. 여러분이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은요, 복 중에 복입니다. 졸린 눈으로 왔지만은 꾸벅꾸벅 졸기도 하지만은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시 않으시면 여러분 올 수 있겠어요? 아침 눈 뜨자마자 시간을 딱 보고 빨리 교회 가야지 그 생각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도둑들은 뭘 하죠? 눈만 뜨면은 어떻게 나물집을 틀까? 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눈만 뜨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갈까? 이 벌써 방향이 다 다르는 겁니다. 이 큰 복이거든요. 구원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이 복이,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마음껏 예배 드리고 싶어도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남북 간에 대학에 오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거기는 예수를 마음껏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자유 없어요.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요, 이 성경 66권 이거 합본으로 된 가족 성경 하나 갖는 게요, 소원이라고 그래요. 이거 하나 주면요, 감격해서 그 자리에서 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가족 성경 66권 이걸 한 권 끌어안고 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감격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이 홍수 속에 있어. 성경이 홍수 속에 있으니까 홍수를 맞이할 때는 마실 물이 없듯이 그렇게 많은 성경책이 있는데도 읽지를 않아요. 이게 참 비참하지 않나요?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 남북 통일되면요, 선교 역사를 새로 써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이 얘기입니다. 그 중국의 지하에서, 이북에서 지하에서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그 영혼들, 하나님은 그를 남은 자로 남겨두시고 지키시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정말 나중에 우리 남한 성도들이 부끄러워할 때가 올 겁니다. 지금은 한국은 돈이 많아가지고 그런지 교회가 그냥 돈 때문에 망하려고 그래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순복음식 가기에는 돈이 필요한데 저쪽 교회는 돈이 많아가지고 망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참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돈, 딱 교회 안에서 돈 많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망하고 있다니,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이북에는요, 그 지하의 교회 성도들이 가족본 성경 하나 붙들고 오는 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우리는 뭐 그런 신앙생활 하나요? 마음껏 교회 나올 수 있고, 마음껏 성경 공부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 기회도 많고 시간이 많은데도 그런 데는 관심 없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은요, 예배의 축복이에요. 예, 이 나병에서 벗어난 사람이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온다는 사실, 그 감격이 어땠을까요? 말씀을 보지요. 레위기 14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야훼 앞에 두고, 이 말씀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회막문 야훼 앞에 두고. 회막문에서 쫓겨났어요. 진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는 순간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나는 언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나 이제 진영 밖으로 나가면은 영영 끝나는 것 아닐까? 큰 수술 받는 분들 많은 간증하시는 게 있잖아요. 마취를 하는 순간에 나는 깨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러죠. 다시금 내가 이 수술 문 밖을 걸어서 나올 수 있을까? 그랬을 때 다 수술이 잘 되고 깨어나서 걸어 나올 때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병원에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병에서 자형을 놓고 그 병원 문 앞을 나올 때 찾아오는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교회 오고 싶었는데, 몸이 아파서 교회 올 수 없었는데, 교회 문 딱 보는 순간에 찾아오는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투병 생활을 거의 7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17살에서 23살까지. 늘 병이 결핵성 늑막염, 다음에 결핵성 폐 망가져서 폐결핵, 그러니까 결핵성 늑막염과 폐결핵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그렇게 겪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할 수 없어요. 마음껏 할 수,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온전히 의사 입으로부터 모든 병에서 깨끗하다라고 선포 듣는 그 순간에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예, 이 뭐 다른 사람들은 몸이 건강한 분들은요, 뭐 건강해, 이건 그 건강해라는 그 단어가 마음에 와닿는 것하고, 그 투병생활 하다가 온전하게 치유받고 건강해, 이 소리 듣는 사람, 그 소리 듣는 사람들의 마음 다른 거지요. 지금 친정밖에 쫓겨났다가 제사장으로부터 깨끗해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회목 문 앞에 딱 모동을 내려놓았을 때 찾아오는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는데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찾아오는 감격은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감격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도 이것이 일상생활의 예배가 있다가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찾아오는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도 사라지고 오히려 불평불만이 많고 그런 거 많잖아요. 이 공동 식사하면서 제가 참 많이 느낍니다. 공동 식사의 맛이 다 달라요. 식당이 그러죠? 짜기도 하고 싱겁기도 하고 맵기도 하고. 그러면요, 습관적으로 입에서 툭 터져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왜 이렇게 짜? 왜 이렇게 싱거워? 매워? 왜 이렇게 밋밋해? 그 표현은 자유예요. 그죠?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오는 습관적인 거죠. 그럴 때마다 제가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봅니다. 야, 이렇구나. 감사라는 것이 이렇게 사라질 수 있구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 은혜로 살아났다는 그 감격이 이런 음식 하나로 인하여서 짜증으로 변할 수가 있구나.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이건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감사가 있고 어떤 감격이 있고 어떤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를 작은 일이지만 잘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나병 환자가 취형을 받았어요. 영원히 죽어야 되는 암 말기에 있는 사람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이후에 생명이 어떻겠어요? 감격이죠. 예배드리는 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구원받았던 자의 삶의 자세가 그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해망문 앞에 놓고
거기에서 그냥 통곡할 수 있는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은혜 받은 구원받은 자가 취할 자세라는 것을 오늘 이 레위기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회복의 은혜, 감사의 제사, 예배의 축복,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은혜 속에서 늘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하여 사는 우리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마음껏 체험케 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이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입만 열면 입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인생살이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고 세상 문제에 눌리고 그래야 짜증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괴롭히지 말지어다. 자녀들의 육체도 병만은 만지지 말지어다. 치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를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며 늘 감사하며 누리고 나누는 멋진 인생살이가 되게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